저마다 전성기라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일생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그때, 또 가장 많은 부를 축적했던 그때, 그리고 가장 많은 일을 이뤄낸 그때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현재 전성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전성기를 지나온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성기는 나이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무명한 사람이 7, 80대가 되어서도 유명해지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들도 있고요. 또 나이 어린 꼬마가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는 그런 스타가 되는 일도 요즘 흔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일을 효율적으로 가능하는 매개체가 현대에는 유튜브인데요. 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이 유튜브는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손쉽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도 할 수도 없고요. 또 네이버 지식에다가 질문하는 것도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국가적인 숙제였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질문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알 수 있는 그 정보망은 총동원해서 물어보고 물어봐도 해답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계속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혜롭다는 평판이 자자한데 이 솔로몬을 스바 여왕에게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장작 2,400km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아도 상당히 먼 거리죠. 이 정도의 거리라면 비행기를 반드시 타야 합니다. 차로 가거나 말을 타고 가야 하는 거리라고 한다면 웬만한 마음의 태도 아니고서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왕은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질문이 너무나 궁금했나 봅니다. 멀리 있는 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2,400km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국내 여행을 가는 짐을 쌀 때, 또 해외 여행 가는 짐을 쌀 때가 다르실 겁니다. 해외 여행 가려면 안 가져가도 될 짐들을 다 싸가야 되죠. 또 지금이야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서 경유해 가는 곳마다 이 집 저 집 들려가면서 음식들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식량도 싸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그냥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풀 수 없는 문제를 풀러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적절한 해답, 또 시원한 해답이 된다면 감사 인사만 하고 나올 수가 없죠. 솔로몬에게 줄 온갖 진귀한 보물도 이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을 찾아 나선 지금 스바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이 먼 길이기에 그냥 마냥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그 소문만으로 거기까지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무모해 보입니다. 스바 여왕이 먼 길임에도 솔로몬 왕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마 자신의 질문을 풀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한번 드러나 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그 2,400km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솔로몬 왕을 만나면 자신이 가진 문제의 해답을 알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어렴풋한 생각이 그를 이스라엘로 향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지난날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누군가를 찾아 나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그 분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청소년 때나 또 청년 때의 그런 고민들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정말 나이를 막론하고 어떤 참을 수 없는 궁금함이 생기면 꼭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바로 이 스바 여왕이죠.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땅 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온 이 남방 여왕은 본문의 스바 여왕입니다.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앞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 앞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오히려 하늘로부터 먼 길을 지나서 우리에게 지혜를 들려주시고자 생명을 들려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스바 여왕처럼 큰 희생, 헌신을 지불하고서 이 솔로몬에게 찾아간 수고를 하지 않고서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지혜 들을 수 있고 또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희생과 헌신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 길 가는 수고 안 하고 주님이 그 수고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그 생명의 그 말씀.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요. 직접 귀한 값을 지불하고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이고 또 생명의 복음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불한 값을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내가 먼 길을 가지 않고도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들려주셨기에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2400km보다 더 먼 길을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직접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주님이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는데 그 길은 찾아 헤맨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설령 알아도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직접 저 멀리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희생과 그 배려, 그것은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스바 여왕과 같은 그러한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고 해서 멀리서 오신 주님을 외면해 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온갖 귀한 보물보다 주님이 직접 손수 가지고 오신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함 또 사모함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솔로몬이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이렇게 멀리서 그의 지혜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열왕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최초의 수신자였던 포로된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의 전성기와는 달리 초라해져 버린 자신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교하고 있을 법합니다. 그때 이 솔로몬 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다른 나라가 쉽게 덤비지도 못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평안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중에 명성이 높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전의 생각들에 잠겨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인 것이죠. 과거에 함몰되어서 그때는 그랬지, 그때 참 좋았어 하면서 현실에서는 여전히 포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이 열왕기서의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당시 솔로몬이 구가하던 전성기, 그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때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렸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스라엘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결국 끝까지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태평성대가 이 왕의 개인의 능력으로 좌우할 수 없는 일임은 이스라엘의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아는 것이죠. 이 포로된 이스라엘이 이미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포로된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렇게 그랬는대로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포로여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그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이 솔로몬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이런 추억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참 사랑했는 것 같았는데 라는 그 고백보다 지금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먼 걸음이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그 길, 하나님께 가는 그 길 모르는 까막눈인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의 복음, 지혜의 말씀 들려주시려고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화답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생명의 복음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대하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과거의 사랑으로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사랑,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